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배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우고 또 때가 되면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죠. 이건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실패를 통해서 배우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이들에게 키우면서 자주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얘들아, 지금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못 배우면 나중에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배우게 될 거야.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너무 진지한 얘기인가요? 아이들한테? 네. 자, 그런데요, 진짜 불행한 경우는요, 그런 어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가장 정말 비참한 어떤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읽어 나가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요나는 어떤 경우 같으세요? 요나가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직접 경험,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경우 같아 보이세요? 아마 더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아마 교육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요나는 뭔가를 배워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요나서를 우리가 천천히 잘 좀 읽어보면요, 사실 이런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요나이지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니느웨 도시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잖아요. 요나는요, 이렇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는 정말 짧은 한마디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따지면 5단어밖에 안 됩니다. 요것만 외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이 니느웨에서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특히 우리가 4장까지 다 읽어보면요, 이런 상황은 요나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회개의 표시로 금식도 하고 베옷을 입고 슬퍼한 것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거죠. 심지어 아수르 제국의 왕도 회개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서를 보면 이제 니느웨 왕이라고 아수르 제국의 왕을 이제 표현하는데요, 왕이 직접 요나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신하들이 대신 전해준 것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성 안에 저 멀리 변방 북이스라엘에서 온 듣보잡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왕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거기에서도 그치지 않아요. 왕은 아예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던 짐승들, 동물들도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물까지도 베옷 입히고 금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회개의 모습이 되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강포, 즉 폭력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언급을 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하면은 전쟁 범죄를 아주 잔인하게 저질렀던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신문 보도로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 군대의 어떤 전쟁 범죄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아주 잔악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나라인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이 잔인한 행태들이 이 니느웨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이 심지어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수르 제국 사람인데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진노를 그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요, 이 두려울 것이 없던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소수 민족의 신, 그 당시의 전쟁은 민족의 신과 신의 전쟁을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소수 민족의 신들을 정말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후 50년쯤이 지나고 나서요,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을요. 그때 그 아수르 군대의 장군 랍사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여러 신들이라고 좀 불리는 존재들에서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 멀리 구석에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셨던 그 멸망이라는 재앙을 미루시게 돼요. 아수르 제국은요, 요나 시대로부터 약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15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딸랑 5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이 짧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악한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 외에 수요 예배나 수요 말씀 교제 시간에 참여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성경도 읽습니다. 또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니느웨 사람처럼 그런 강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회개 운동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던 이 요나 선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회개 운동, 부흥 운동, 각성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이 있었던 때에 그것들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가 있어요. 또 이제 미국 땅에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인물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정말 탁월한 영성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 선지자는 어떤 줄 아세요? 요나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요나서를 읽고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친감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요나가요. 요나 선지자 아무리 살펴봐도요, 저거 너무 비슷해요. 전혀 벽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오늘요, 저와 함께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요나서 1, 2, 3, 4장 전체를 통틀어서요, 단 한 번도 완벽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는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함량미달의 선지자였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2장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한 거 아닙니까? 회개기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요, 회개기도라고 하기엔 정말 애매해요. 오히려 요나의 교만한 마음이 더 많이 드러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되찾기는 합니다. 되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회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받는 어떤 의로운 고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본문이긴 한데요, 2장 3절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요나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했어요. 물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요나서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읽어보고 알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말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자기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2장 4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요나가 도망간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쨌거나 위로 올려내기 위해서, 그걸 어쨌거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고기도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꼭 마치 의로운 고통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자기 생각과 고집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것, 이것이 자기가 마치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처럼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2장 8절과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는 예배드리겠다라고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4장을 볼 텐데요. 이 4장을 읽어보면요, 여전히 불만해요. 하나님께 썩내고 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결국 하나님은요, 요나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빼내주시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물고기가 토해내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토해낸다는 표현이요, 구약성경을 찾아보면요,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레위기 구절은 어떤 맥락이냐면요, 이 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더럽고 가증한 자들을 그 땅에서 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은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 기도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요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니느웨를 돌아설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실은 니느웨로 가게 된 거예요. 니느웨 도시는 오늘 본문 3장 보시면은 3절 보시면요, 그 규모가 나오는데 사흘 동안 걸어야지 다 돌아볼 수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큰 성읍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요 3절에서는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하나님께 참 중요한 그런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께 중요한 이 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자, 보세요. 요나가 실제로 이제 니느웨 가서 며칠 동안 사역을 합니까? 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4절을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루였어요. 하루. 단 하루.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고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니느웨 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이 요나처럼 단 하루만 전하고 말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걸어야지 다 볼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보다 더 많이 외쳤을 거예요. 게다가 요나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요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니느웨는 결단코 회개하면 안 되는 민족이라는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마 요나를 배려해서 요나의 입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양보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는 메시지까지 전하라 그랬다면 요나가 정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니느웨로 가셨다면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셨을까요? 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만 전하고 끝내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 뒤에 회개의 메시지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정작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는 겁니까? 사악하고 교만하고 잔량이 짝이 없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사악함과 폭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사실 누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전해야 할 메시지인데 요나는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니느웨의 왕, 아수르 제국의 왕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왕은 사실 니느웨 도시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사실은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요나를 위한 메시지, 사실 나를 위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이런 위대한 회개 운동을 이끌 만한 자격이 참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아서 여기 니느웨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 인생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저의 이야기들은 저의 이야기.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 읽든지 뭔가 아주 영적인 감동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노라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 그런 다짐 금방 사라져요. 또다시 죄와 타협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위선적인 삶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혼자 스스로 막 위로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것 하니까, 나는 저것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위로가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 위로는 오히려 나의 행위를 자랑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괴롭기도 해요. 이런 상황을 만약에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 더 진짜 비참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알아요. 더 괴롭고 슬퍼집니다. 때로는 낙심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의 이 모습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이 비참한 상황을 잘 안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정말 함량미달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요나서를 읽으면요, 요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건 싹 다 나옵니다. 요나서 4장까지 다 읽게 되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요나는 정말 자기가 감추고 싶은 흑역사들이 다 나와요. 제가 만약에 요나라면 이 사건을 다 겪고 나서 성령님이 야, 너 이야기 써봐봐 했을 때 이야기 별로 안 쓰고 싶을 것 같을 정도로 요나는 정말 함량미달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로 갑니다. 죽을 뻔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소극적으로 사역을 해요. 단 하루만 회개 메시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멸망할 것이다. 이것만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해버린 겁니다.
이 함양 미달의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평가해보면 내가 바로 그 함양 미달의 요나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충분치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살아가요. 인생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경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어요. 요나를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분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요나가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멱살 잡고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반복되는 넘어짐으로 인해서 상심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자리에 앉혀 놓으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요나와 친근감을 느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생수교회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